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믿음 더하기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많은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 때, 또 인내가 바닥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일상들을 버겁게 또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가 더 달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고보서에서는 선한 행함이 있는 것을 믿음이라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얘기해주는 이러한 믿음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불편해하는 그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서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 뒤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숨겨놓곤 하죠. 그만큼 그러한 도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좀 어려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라. 하루에 7번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해도 다 용서하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한다면 지금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필요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려운 시험일수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견디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주신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저쪽으로 가라 하면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어디에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 주인에게 먼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 이 종의 비유가 왜 믿음의 대화에서 이어졌을까요? 제자들이 요청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는 소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크기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분 앞에서 나를 종으로 인식하고 그 본분을 잊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종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과 순종에 관한 것이죠. 서울대학교 윤리학과 교수가 쓴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에 보면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덕목을 5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과 다르고 그런 불완전성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구분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겸손의 조건을 만족시켜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는 태도와 같은 말이죠. 순종을 위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나 능력의 고양이 아니라 실천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그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멋지고 위대하고 특별한 능력이기보다 무익한 종이라는 자기 신분을 인식한 그 자세로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섬기기 위하여 순종하느냐, 종이 되느냐가 핵심인 거죠. 우리도 믿음을 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믿음을 구할 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좀 끝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더 잘 믿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바람이 섞여 있죠. 잘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믿음이 적은 탓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만 믿음이 적어서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네가 그냥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할 때 자라나고 깊어지는 것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많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지 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수고하고 띠를 띠고 돌아와서 식사 준비까지 다 마쳤는데도 이 종이 정말 그의 고백대로 무익한 종입니까? 쓸모없는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한 종은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의 고백을 했지만 주인의 눈에는 참으로 신실한 종이에요. 종이 종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종이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주인과 함께 밥상을 먹고 주인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 시킨 일을 하고 내 할 일을 했음에도 나는 여전히 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얼만큼 따를 수 있느냐가 믿음인 것이지 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에서도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가 아니다.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존감의 크기가 아니라 자존감의 근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거나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는 좀 겸손해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겸손과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남이 더 잘났으니까 아유 겸손해져야지. 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나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 자체가 나의 존재를 얼마나 잘 인식했느냐의 근거를 두고 거기서 자신감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겸손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부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근거로 두니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어디 가서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나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드러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듯해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죠. 특히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더 큰 믿음, 그래도 성도님들보다는 더 깊은 믿음이 있어야지. 이 신앙의 영역에서 나만의 영역에서 탁월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오늘의 제자들과 같이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뭔가를 주십시오. 기적은 베풀 수 없으니 특별한 뭔가를 주셔서 나의 연수함을 업신여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했어도 연수를 훨씬 더 적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보다 덜 거친 세월을 살았고 밥도 여러분의 횟수보다 더 적게 먹었잖아요. 하루에 제가 5끼를 먹는다고 여러분들의 연수를 짜라갈 수 있겠습니까? 시대도 훨씬 덜 경험했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더 큰 믿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한 칸 더 높은 강단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칸 높지만 사실은 3칸 더 낮아져야 하죠. 감사하고도 또 설레면서도 긴장되면서도 두렵기도 한 자리지만 이 자리 그런 마음으로 또 기대를 가지고도 쓰지만 전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저는 꽤나 엄청나게 무지하게 진실로 무익한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제 자녀들에게조차 무익한 아버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났으면 모르겠지만 못났으니까 무릎 꿇게 되고 못났으니까 구하게 되고 못났으니까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잘한다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믿음을 더 필요로 하는 자리겠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시고 가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소리는 늘 똑같았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조용히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늘 이 기도를 하셨어요. 댁에 방문했을 때도 그 믿음은 작고 조용했지만 자신이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붙잡아두는 겨자씨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리라. 믿음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 누가 진실로 겸손한 겨자씨인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파송되어져서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순종이 있는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섭리와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믿음을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도 우리 어떤 거룩한 영역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 제가 잘 믿고 있습니까? 제가 잘 믿었습니까? 제가 잘 했습니까? 라고 묻는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순종과 겸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걸 좀 거두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었습니다가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에 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아니라 채우라면 채우고 아기까지 넣으라면 아기까지 채우고 그게 여전히 물일지라도 떠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것이 하인이 할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게 많은 정보로 많은 지식으로 아니 지금 여기는 아기까지 채운다고 어떻게 가져갑니까? 일단 포도주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나이다가 아니라 일단 떠서 갖다 주라. 하인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끝까지 이 하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물을 떠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해요. 하인이 아니라 연회장에게 부탁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을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요즘 밥을 열심히 먹고 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장기가 돼서 몸이 자라고 머리가 자랄수록 말을 잘 들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경험해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몸이 자라고 머리가 크고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해본 게 많을수록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생각, 할 말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요. 그럴수록 순종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기대합니다. 믿음 더하기 믿음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행하게 하는 겸손이에요. 믿음을 더해달라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해야 할 일을 하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신 거죠. 믿음은 늘어나야 할 무게가 늘어나고 커져야 할 부피가 더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순종은 없는 우리이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하루를 충성되게 살게 하시고 늘 선을 행하며 주님을 위한 종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과 신분과 직분을 알고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